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평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극한 것에 대한 도전 또한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기쁘게, 또한 그것을 이루는 자들은 아주 귀한 성취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우러러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실패의 경우도 많이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힘든 일에 어떤 극한 상황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테스트와도 같죠.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번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까? 복음이 그와 같이 수년간 공부를 통하여서 이루는 것이고, 또한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이고, 또한 건강한 육체로 터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도의 차이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에게나 주어지는 공지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보편적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나에게 와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하여서 막 그냥 힘들게 노력해서 숨 쉬는 분 계십니까? 정말 몸이 다 병들어서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의존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숨 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은 이와 같이 누구나에게나 다 접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경쟁을 통하여서 쟁취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재능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평이성이 오히려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차라리 일정한 룰을 접하면서 일정한 무엇인가를 내가 함을 통하여서, 내가 행함을 통하여서 이르게 되는 어떠한 단계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룸을 통하여서 도전하며 그것을 성취해냄으로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기가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더 안 가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거미의 하루라고 하는 글을 잠깐 올려놨는데,
여기 돌다 보면 거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미가 이제 그 저녁 나절이 됐죠. 석양이 이제 걸려져 있는데 거미 줄에 거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그 거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있어요? 거미가 거꾸로 달려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미가 먹이를 포획하는 데에 그 모습은 어때요? 막 어디에 막 달려가서 막 잡아옵니까? 아니죠.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달라붙는 무엇인가를 잡아먹는 것이 거미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미는 만약에 거미가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거미가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먹으니까 미안한 마음에서 거꾸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미가 그렇게 한가하게 있기까지는 어떤 겁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거미줄을 쳤겠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쟁취감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든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믿기,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마치 이 거미들과 같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복음이 너무 평이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반응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인 구원은 오직 뭐예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행위를 매우 중요시하고 그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해탈, 그리고 그 도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정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그 구도자의 수고와 노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타 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구도자의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해탈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구도자가 행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믿는 것 하나, 그것만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최소한 1에서 10가지 중에 한 3단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10로 보면은 70% 이상은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3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돼야 한대요. 되지 아니하는 모습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 누구나 다 뭐예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고 그것이 곧 복음의 평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다 무엇을 위주로 되냐면 다 뭐예요? 육체적인 모습의 것들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왜? 행위가 중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육적인 것이 결코 아니죠. 뭡니까? 다 영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길,
곧 그 믿음은 믿기만 하면 그 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하등의 문제와 차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중에 복음이 얼마나 간단하고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이 얼마나 접근하기 쉽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평이성, 곧 얼마나 쉽게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평이성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 44절 4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44절 4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는 것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물론 예수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몽로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예수님 지금 유대인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당신으로 현현하셔서 나를 믿는 것, 곧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시지만 예수가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를 그냥 믿는 것,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곧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되신 예수의 신성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만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뭡니까? 절대자죠. 절대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인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성을 유대인들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율법, 그 계명들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과
통치성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요걸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거의 안 믿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계명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절대 신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은 반감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정서적, 민족적 그런 정서가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뭐예요? 예수를 우리의 주로, 그렇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가 오히려 뭐예요? 쉬운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을 예수를 배척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당신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곧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믿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크게 그들에게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는 자는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은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 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차라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믿기 쉬울 수는 있어도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 더욱더 뭐예요? 믿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분임에 대하여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육체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려운 것이 다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수천 년을 이어온 거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말씀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은 다 무엇이었어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섬기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중심 가운데서 섬기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평이성은 뭐냐?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육체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자다? 하나님, 곧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복음의 평이성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못 보는 이가 없습니다. 예, 46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곧 뭐예요? 드러나게 오셨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어떻게 오셨다? 드러나게 오셨다. 몰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인류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앙으로 자리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데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둠이 있으면 그 무엇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이기에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침에 태양이 뜨면 여러분, 여기는 밝아지고 여기는 그냥 어둠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아침에 해가 뜨면 세상이 다 밝아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세상이 저 태양도 아침에 해가 뜨면 세상을 전부 밝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밝히지 못할 영혼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 어떠한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영혼이라도 다 뭐예요? 충분히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맹인들은 어떡하나?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데 빛이 있어도, 맹인은 빛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죠. 못 보죠. 사람은 빛이 있어야지, 맹인이 아닌 사람은 빛이 있어야지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맹인과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밤에 그래도 이렇게 좀 다닐 수 있는데 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달빛이 있거나 최소한 뭐예요? 별빛이라도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달빛도 차단되고 별빛도 차단된 곳에 한번 들어가 봐요. 암만 눈 닦고 보십시오.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맹인들은 빛이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것이 맹인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선지자도 그 어떠한 기적도 많은 선지자들이 행하였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뜨게 하시는 거죠.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소경의 눈을 다 뜨게, 당신을 만나는 모든 소경의 눈을 다 뜨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뭐라? 네, 빛이다. 빛.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신 것이 복음의 평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게끔 오셨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오시거나 그리고 누구에겐 드러내고 누구에겐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모습으로 차별적으로 오셨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모든 세상을 다 동시에 밝히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접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복음의 평이성 중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상태와 결말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46절 하반절 말씀 볼게요. 시작.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는 눈이 밝아요. 반면 이것을 손에 쥐어줘도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코로나를 제외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이유도 야, 너희가 여태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는지 좀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주셨나? 하여튼 여러분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뭐예요? 그 모습만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호화로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곧 세상의 상태, 즉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두운 그늘이 있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 것인지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어두움은 뭐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 있죠. 어느 때 사라집니까? 그렇죠. 빛이 오는 순간 어두움 뭐예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끔 사라지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릇 나를 믿는 자로 뭐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악이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뭐예요? 그 우리의 어둠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예요. 예수가 아니면 어떠한 소망도 없다. 예수가 아니면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밝히시고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을 다 밝히시고 우리를 빛 안에 거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복음의 평이성의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예, 여러분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본분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떠한 분으로 오신 겁니까? 철저하게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죄인이 됐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저를 심판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왔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자로 계신 거예요. 구원자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예수를 심판자로 오인하고 심판자로 선포하고 심판자로 막 몰아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그냥 떠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 뭐예요? 부정적으로 붙잡아 놓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복음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철저하게 지금도 뭐예요? 구원자셔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심판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구원자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것이죠. 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분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자신을 찌른 자들, 자신을 매단 자들, 자신을 죽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삶을 구원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또한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평생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평생 내가 예배하는, 내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또한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뭐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이런 평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뭐로 사는 겁니까? 평생을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평생을 내가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평생을 내가 예배자로, 그리고 내가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작심삼일이 아주 흔한 사람인데,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야? 작심 1시간? 작심 3시간? 작심 30초?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복음은 이렇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그리고 전하기도 그렇고 믿기도 그런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복음의 평이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은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또한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